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단은 이걸 어떻게 속여놓고 있나요? 우리 보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 유인하고 있어요. 우리 분명한 말씀을 근거를 놓고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한다 그랬어요. 진짜 부끄러움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두 택해 놓은 거예요. 모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하셔서 다 예정하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다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택했는데 누구는 안 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기는 분명히 예정해 놨는데 누구는 예정 안 해놨다고 이렇게 나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택하셨고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지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라지나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교훈에 빠져서 다른 속임수에 빠져서 그 다른 복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영의 영향을 받고 지옥 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온전하게 주님은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은혜로. 그 은혜를 받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라고 하면 교회 은혜 받으러 가요.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라고 하는데 정작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저런 은혜를 얘기했는데 진짜 받아야 할 은혜 어떤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네 천국 갑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고 또 간다고 해도 진짜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가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그러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이라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손에 딱 쥐어줄 수 있는 것, 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데서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주인 바꾼 데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이냐고요? 사단이 주인 된 이 사단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 사단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세상의 영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건져낸 상태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인 바꾼 게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이 아니고 내가 그 계명을 범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범하면 지옥 가는 거지. 천국 가려면 기본으로 이 정도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고 기본으로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내 행위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지 내 행위로 된다고 하신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사단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굴레에서 내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왜요? 사단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없고 그 속박 상태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원보다 또 크신 주님, 모든 신이 신이 되신, 으뜸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를 그 손에서 빼올 수 있는 거예요. 건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대로 두면 그 사탄과 함께 지옥 가서 영영 세세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그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심판으로 구원받고 지옥도 구원받았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롭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고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율법 범해서 지옥 간다고 했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 내가 거룩하게 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된다고 했지, 내가 율법 지켜서 거룩하게 한다고 한 적 없으세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죄로부터 해방돼서 구원될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 바꿔서 거룩하게 되는 거고, 주인 바꿔서 내가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주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곧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만 천국에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삶 속에서 내가 제일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그 많은 삶 속에서 이겨서 싸울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할 자신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진짜 은혜는 뭐냐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빅뉴스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천국과 지옥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로 갈라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주님이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 만나서 이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구원 받은 거고, 안 받아서 구원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는 이 말씀,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천국 지옥 갈라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는 받으면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해서 이뤄놓으셨는지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누가 더 의로운가요?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당연히 더 의롭게 보이죠. 그리고요,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의롭게 여겨지나요? 11조 하는 사람과 11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의롭게 보이시나요? 건축 헌금을 하는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이렇게 보이나요? 그냥 하나님 일에 쓰시라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하고 전혀 헌금을 많이 생각도 안 하는 사람, 그저 체면치에 1,000원짜리 하나 넣고 그냥 많이 생각해서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 사람끼리는 의롭게 보이시나요? 하나님 종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사사건건 반대하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진을 빼고 하는 그런 교인하고 누가 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우리는 사람끼리 볼 때에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칭찬을 받고 누가 봐도 기감이 되고 참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부러운 대상이 되고 누가 봐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에 타의 주종을 불허할 만큼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귀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린다고 그걸로 구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내가 건진받는, 이 지옥으로 건진받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걸로 절대 구원이 거기에 판가름 지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잘 드리고 구별해서 헌금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축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짓게 행하는 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탄하게 살게 되고 형통하게 살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세 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는 대로 또 재물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죠. 자손도 잘 되게 되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무엇보다 내가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그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마다 잘 된다고 천국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 거기서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저렇게 자손도 잘 되고 하나님마다 축복받고 부자가 됐고 건강해져 축복도 받고 막 뭐든지 다 그냥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세상에 남볼 거 없이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어.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가고도 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 잘못인 거예요. 축복받는 그가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넘쳐서 자손대까지 나가고 자손대대로 그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절대 구원 아니에요. 요거 딱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절대 이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축복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그것이 구원 아닌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첫 단추부터 이거 잘 껴야 돼. 여기서 사탄은 혼란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렇게 축복받고 있는데 저런 분이 천국 가면 누가 가? 요거는 속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오직 이 구원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있는 것이지 내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은 걸 갖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요거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그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나?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의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는 죄악 덩어리라서 그저 의로운 구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점 하나도 그냥 도치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중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으로 이 완전히 대학 덩어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제가 전혀 없는 세상죄가 전혀 침범하지 않는 이 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썩을 씨죠. 여러 가지 성씨가 있어요. 김씨, 씨, 박씨, 윤씨, 조씨 뭐 여러 가지 짓이 다 씨가 있지만 이 수많은 씨 어떤 시대도 우리는 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지만 이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이 씨는 거룩한 씨, 의로운 씨, 썩지 않는 씨, 곧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생명, 이 새로운 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왔던 악한 영이 들어왔으니까 세상에 온갖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세상에
악한 죄란 죄는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누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악한 사탄 속에 들어있던 그 악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악한 영을 내보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생을 통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충성했냐 안 했냐, 이걸로 절대 구원이 아니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신 이 거룩한 영, 새로운 영, 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는 언제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는가? 이 다시 태어난 이 안에는 절대 세상에 제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이 안에는 침범할 수가 없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속에는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침범할 수도 없고 세상의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상의 죄와 이렇게 나를 구원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위가 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새롭게 씻음으로 하셨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범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범해서 지옥 간다는 그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은요 그저 그냥 자살죄만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대. 그러면 그 6계명을 범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지, 내가 그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계명을 범했냐 안 범했냐, 이걸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제 지으라는 얘기인가요? 막 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살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전해가지고 그 믿으면 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천지가 개벽해도 율법 지키고 범한 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주님만이 이 지역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가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의롭게 되는 거고, 깨끗이 씻음 받는 거고, 내가 거룩하여야, 의로워야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 새롭게 하심을 나는 받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어느 구절을 봐도 주님이 구원을 다 해놓으신 거지 나보고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은 곧 누굴까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누구요? 나를, 주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죄는, 이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살인행위인 거예요? 나를 죽이게 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거는 나를
나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살행위인 거죠. 근데 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라서 내가 죽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본인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내 하나님 그 버린 그 죄값 그 죽는 걸 주님이 대신 주셨기 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지옥 갈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 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 속에 자살죄도 포함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큰 죄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시나요? 대속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냥 큰 죄 지면 받은 돈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그냥 타락하면 지옥 가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고 지옥까지가 너무나 많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저 지옥까지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근데요 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은 그게 진짜 믿어지시나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 나는 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해 놓은 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치 않고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는 건 지옥 갔는데 망했다. 진짜 망한 거는 내가 있던 재산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있었던 건강을 잃어서 망한 게 아니라 진짜 망한 거는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참 감사하게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가 안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안에 이 멸망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속에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멸망하는 것이 없는 것이 딱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살 수 있는 영생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멸망하지 않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실 때 이 멸망하지 않는 것도 주셨고 영생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재차 설명해 주시죠. 세상에 곧 나에게 보내주신 것, 그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지옥 보내려고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절대 아니고 나에게 왜 보내셨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세상 할 때에 이 세상 속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나를 넣어보세요.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나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곧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절대 멸망하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목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나에게 영생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생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뭐래도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행위로 이 구원을 얻고 안 얻고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거 분별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얻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이미 다 이 구원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이 구원은 누구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은 속여가지고 큰 죄지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손, 이 능력의 손은 마녀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구원, 이 믿음으로 받는데 예수님의 나를 이 지옥까지 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구원해 주셨군요. 다 해결해 주셨군요. 다 용서해 주셨군요. 다 값을 지불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죄로부터 완전히 나는 건진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나를 이 구원을 누가 관리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하는 거 아닌 뿐더러 그 받은 구원도 그 관리도 보존도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이 보존되는 거예요. 철저히 보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부터 이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버릴 염려가 전혀 없을 뿐더러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은 나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이 다 관리해 주시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요, 어떤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막 미리 다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마련해 가지고 다 이미 다 갖춰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막강한 힘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할 충분한 힘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구원을 보호할 뿐더러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시험을 당해놓고도 어떻게 그래 웃음이 나와? 막 이런 얘기 듣게 되죠. 왜요? 잠깐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낙심되고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 짓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시련이 됐지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 시련은 얼마나 귀한지 그 결과는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순금을 정금을 여기서 이제 찾게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욱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련과 시험은 너무나 그 없어질 것보다도 더욱 귀해서 우리 이런 훈련 연단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나요?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오셔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이 시련은 헛된 것이 아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다 이해 못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는 것이야?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잠깐 근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우리가 한숨 지을 수 있지만 이런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금을 만들듯이 우리를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지만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으신가요?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죠. 우리 주님 육신으로 오신 주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셨고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내가 정말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큰 태산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내가 진짜 병들어서 누워있어서 치료받을 수 없는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이런 많은 체험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체험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런 일 저런 일 내가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아닌 거예요. 내가 병호도 치료받은 그런 믿음이 있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서 응답받은 해결받은 체험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또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응답을 통해서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디에 이르러야 되냔 말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내 영혼을 이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이거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단 한 개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조금도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미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주름 잡힌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체험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상도 보고 들었니 많이 막 이거 막 보았니 이거 그냥 온통 자기 체험을 갖고 있는 대로 내놓는다고요. 그거 절대 구원의 증거 아닌 거예요. 그거 내놓지 마세요. 나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렇게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있고 이거 수없이 얘기한다고요. 주님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왜 그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 다 어디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다고요.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은 순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자체에 권능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 쫓겨나요. 주의 이름의 자체에 이름의 권능이 있어서 병 낫게 하는 안수하면 병 나요. 그러나 그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은사를 받아서 뭘 했네, 그냥 보았네, 들었네, 이런 수많은 이런 체험으로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 직분부터 제일 내 세뿐만 아니라 내 사육수도 모두 했고 막 자기 자랑 그냥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나 그 구원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은 내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모두 고쳤네, 모두 쫓아냈네, 모두 행했네, 나는 모두 할 수 있네, 막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사역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내놔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속에는 지옥 갈 죄가 너무나 많아. 그제 지면 지옥 가지요. 그저 총알같이 그냥 생각해보면 여지없이 그냥 나와. 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 해오셨는데 지금으로부터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다니고 뭐 그냥 간음죄도 짓고 그냥 살인죄도 짓고 그냥 그것도 수없이 살인죄로 그냥 막 연쇄 살인범이 돼가지고 그냥 막 흉악한 재란 다 짓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애마다 다 그냥 범하고 그냥 술 마시고 온갖 타락한 짓은 다 짓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냥 0.1초 만에 어디 간다 그래요? 당연히 지옥 가죠. 이런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근거를 어디다 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그런 죄를 안 졌다 이거지. 누구보다도 착실히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사역에 쓰임 받을 만큼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주님 나라 사랑하셨으면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거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죄 지으면 왜 지옥 가냐고. 지옥을 왜 가냔 말이에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 옳은 행위로 자기 행위를 신앙생활 기준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흉악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악한 세상의 죄는 큰 죄랑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 죄를 장본인이 지었다고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어디 가십니까? 거기서 천국 간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오던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 지어서 그렇게 지어서 죽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흉악한 악한 죄를 다 지어서 죽었을 때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대답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대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믿지. 당연히 믿는데 그런 죄 지으면 왜 지옥 가냐 말이지. 그런 흉악한 악한 죄는 다 그 집에서 당신이 지어서 죽었으면 어디 가냔 말이에요. 본인이 그 죄 지어서 죽으면 어디 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왜 총알같이 지옥이 나오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신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면서 왜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 옳은 행위로 자기 구원이 있는 걸로 그냥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냥 예화를 들어서 이런 죄를 본인이 지었을 때 어디 가냐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진짜 주님은 지옥까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게 믿느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옳은 행위로 구원 아니에요. 내가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도 아니고 내가 그 계명을 범해서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대혼란이 일어나. 왜? 너무나 중독돼가지고
그 계명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활을 했던가 상관없이 이 구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활에 어떤 행위도 상관없이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은 못해. 조금만 해놓으면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온갖 죄란 죄는 다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미 다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죄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이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 악한 죄악이 아직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단 하나라도 거기서 제가 구원되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놓으신 온전히 이루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고 유지되는 거고 보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 임할 은혜를 너희에게 예언하던 선지자들 주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셔가지고 기록은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냥 받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뜻이 구원을 뭐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본 거예요. 그냥 꼼꼼히 일을 갖다가 막 꿈을 그리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막 열심만 내는 태도를 가지고 막 아주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자세히 주의해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야? 이 선지자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 적어가지고 이거를 연구했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랬다고요.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다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나요? 천국과 지옥 차이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차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 받으실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 후에 얻어질 영광을 미리 증거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젠 거야? 어느 신 거야? 그 지시한 하시는 것을 상고하니라. 그냥 주님께서 도대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후에 부활하셔서 받으실 그 영광을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때가 언젠 거야?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검토하고 상세히 참고하고 살펴가지고 부지런히 그 일을 열심을 내가지고 자세히 주의해서 두루두루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선지자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를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야. 교회에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자본죄는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자범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니까는 내가 지은 죄는 철저히 해결 되는 거고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거라고. 그래요? 철저히 그러면 해결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도 못하고 천국 간단 말도 못하고 어디 가냐고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 철저히 그 회개할 자신이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고도 말 못하고 그럼 본인이 그 죄라는 거 다 어떻게 기억해요? 606가지 계명 다 알아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또 철저히 회개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장본이 그러면 회개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럼 지옥 가셔야 되겠네요. 그 구원도 이미 구원은 주님 다 이미 해놓으셨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셨대.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냥 법이야. 그냥 성경이야 그냥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받으실 고난
장차 얻으실 그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뭐든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내가 잡음질을 내가 해결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 목사님 말 듣고 지옥 가실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펴놓고 상고하시고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천국 가실래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은 나에게 내가 구원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도 할 자신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구원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지은 죄를 회개해가지고 지옥까지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만, 내가 삶 속에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고집 부렸어요. 내 뜻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막 이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로 좌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지내도 날마다 회개로 되는 거 절대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다 씻을 수 있고 다 덮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근데 왜 목욕은 예수님이 해주시고 발은 왜 내가 씻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발도 예수님이 수건 두르시고 직접 씻어주셨어요. 잡음죄도 뭐든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죄로부터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그래서 부활로 증명해 주셔서 우리를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서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